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11월 1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 아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 오늘 아침 저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 교리와 또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도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사실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채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냥 성장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경력을 쌓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모든 종교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성장의 출발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답,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구원론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마치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전후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확신, 천국에 갈 확신 없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죽어봐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 얼버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내 안에는 구원이 있어야 하고, 또 영생이 주어져 있어야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장사됨과 죽으심의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구원받은 전후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또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때에는 우리가 그들과 정말 좋은 모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저들을 섬겨 나갈 때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귀한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전후의 차이점,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변화는 하나님 쪽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구속의 여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기회가 닿을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전후의 차이점, 대략 우리가 10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의 강도는 사람마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를 시작해서 외적인 삶까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 입에서 모든 악한 말들이 한순간에 그냥 뚝 떨어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저도 그 변화를 경험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리고 그걸 알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을 사랑치 아니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세상보다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이 세상 노래, 쉽게 말하면 가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발라드 같은 이런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뭐 이선희 씨, 뭐 이문세 씨 노래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요를, 이런 노래를 떠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했다기보다 그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문화, 제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를 초월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겨지면 정말 그를 진리 안에서 형제로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증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진리로 인도함 받다.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먼저 진리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느낌이 촉이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듣고 중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순간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내 삶과 내 환경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죠. 내가 지난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단순한 고생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을 통한 명철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설교를 듣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갈 경우에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위안을 삼아서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정말 배우고 성령 인도하심 아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 또는 도구로 이해할 때는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기도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 정말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가장 큰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징계하심을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므로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 가시죠. 그래서 때로는 어느 순간에 채찍을 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전후의 차이점에 관하여 10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든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첫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 깊이 그분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열매 맺으시는 정말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